마지막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지나온 나의 삶을 이해하게 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죽을 때 죽어가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이 읽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울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한평생 정말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아들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걸 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화살에 맞아서 적군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칼을 땅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평생 왕으로 살던 사람이 전쟁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는 스스로 칼을 품고 죽어요.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체는 블레셋 성벽에 매달려서 시신까지 욕보이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죽음이 비참했어요. 사울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평생 왕으로 잘 살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성경은 이렇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망가졌는지 이유를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버려요. 사울은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선택할 때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아주 비참하고 그 시체까지도 적군에게 성벽에 매달려서 욕을 보이는 그런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죠. 사울의 죽음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요. 온갖 기적은 다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병자도 치유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나사로가야 그거 다 봤습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선생님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개로 팔아버려요. 은 30개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은 거예요. 3년을 그렇게 옆에서 기적이라는 기적을 다 보았으면서 이 은 30개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죠? 자살을 합니다. 사울하고 똑같이 자살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고 성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목을 매서 죽고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사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인생의 그 최후가 절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참 정이 가요.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죠?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이사야한테 가서 이제 너 얼마 있으면 죽는다. 내 이야기를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전달해 주죠. 왕이시여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내가 병들어서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지난날 제가 주님께 했던 이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정말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요. 히스기야라는 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두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두 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두 성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해가 기울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과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난날 히스기야에 살았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그가 살아온 삶,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사울과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삼손의 죽음은요, 참 비참한 인생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지 않았나 싶어요. 삼손은 죽기 전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다 적출됐어요. 그리고 노사슬에 물겨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블레셋 신전에서 무너지는 돌에 깔려 죽습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두 눈이 빼앗기고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소처럼 돌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신전의 돌에 깔려서 죽습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삼손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 속에 삼손의 인생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힘을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썼다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이 놀라운 힘을 삼손이 온전히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보다 더 훌륭한, 더 위대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을 텐데, 삼손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삼손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와 불행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손의 불행은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우상을 섬기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고 부모님의 말씀도 어겼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말씀을 보면, 16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창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2절과 3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좀 다른 길을 갈 만도 한데 4절에 보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모두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저 이방 여인을 만났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이 만남에서부터요, 삼손의 인생은 불행으로 시작됐어요. 내려주세요.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이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연못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 이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둘이는 아주 친한 절친이 돼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집 아들에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집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가 연못에 빠졌을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는 이 가난한 집 아들을 도와줍니다. 장학금을 줘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다 마치고 의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후에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페니실린, 즉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 아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던 아들.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서 그 친구의 아버지 덕분에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을 항생제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 그 아들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발견한 이 항생제를 가지고 급히 가서 친구를 치료해 줍니다.
항생제로 치료해주니까 폐렴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영국의 총리 웨스턴 처칠이 됩니다. 항생제를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영국의 총리 웨스턴 처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죠. 자신들에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꿈을 이루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만남. 그런 만남도 있지만 이 삼손과 이방 여인들처럼 서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7장 25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삼손이 딱 저 말씀의 길로 갔던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죄의 길,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잠언 7장 25절에 나오는 이 음녀가 꼭 여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의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 믿음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삼손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자기 몸으로, 자기 두 손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의 눈이 가리고 생각과 믿음이 어두워졌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잘못된 만남은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될 일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먹을 믿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두 주먹만 믿고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이죠. 지난 3주 동안 저 오예배를 통해 삼손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만족한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만족스러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내 눈과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대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또 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금묵장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사람을 같이 함께하면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1,000명을 죽이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절대 복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만 믿고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두 눈이 적출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방 신전에서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나의 힘은 버리고 나의 힘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삼손이 맞이했던 최후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히스기야의 삶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삼손처럼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과거의 나의 삶을 보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